2021년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아침 또 예배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속에 주님을 섬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상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분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실책과 또한 그의 마지막 죽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삶을 연장받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가 한 54세까지 살게 됩니다. 14년 정도를 연장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여러 제국 나라의 왕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한참 이제 형성해서 이제 제국을 형성할 때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그 문병으로 오게 됩니다. 그 신하들이. 근데 이 히스기야가 너무 이제 그 큰 제국의 왕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자기의 보물고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 향, 그리고 굉장히 값진 것들, 또 군기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사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신하들에게. 이거는 사실은 나라의 재산, 나라의 어떤 살림을 다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이제 뭐랄까 그 큰 제국의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 뭔가 그 바벨론 제국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이 또한 침공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또 부실이 되는 그런 실책을 히스기야가 범한 것으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한 당신의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아주 안 좋은 정말 나라의 어떤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는 반응의 태도는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은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사는 날과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무사안일적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살 동안에는 태평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들로부터 쫓김을 받게 되잖아요, 압살롬한테. 그리고 쫓김을 당하고 사울 왕가의 사람들한테 막 돌멩이를 던지며 저주할 때에도 다윗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고스란히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마치 다윗의 그런 태도처럼 히스기야도 이사야를 통해서 전파된 그 말씀과 예언에 대해서 그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 이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때만 태평하니까 무사안일적인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는데 앞으로 너의 후손, 왕의 후손 중에서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창고의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안 좋은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것이 선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태도를, 혹은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다 좋은 이야기만 되어질 수 없어요. 잘못된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만약에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 바벨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왕들에게 계속 예언했던 것은 항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별을 하고, 또 그렇게 안 좋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잘못도 있죠. 히스기야가 실수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다윗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다윗도 자기가 잘못한 거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걸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형통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다윗과 같은 태도, 그런 태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도 54면은 사실 짧은 나이죠. 오늘날로 치면. 그런데 어쨌든 14년이나 더 긴 삶의 연장을 통해서 54세까지 히스기야가 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늘 갖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의 결과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늘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너무나도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왕의 후손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 슬픈 예언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응답이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사오니 상황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또 수암밑 가서 전도합니다. 우리 전도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내일 온라인 예배 그리고 다음 주부터 9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동시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랫동안 거의 1년 6개월 정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로 처음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도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이승욱 선교사님 또 LA 공항으로 오게 되는데요. 숙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숙소가 정해지는 대로 제가 또 만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면 한번 초청을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성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되어진 이 예언과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도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암울한 미래가 예언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수암밑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현장 속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 전도지가 나눠지는 그 현장 속에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9월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이승욱 선교사님 또 들어오십니다. 또 오고 가는 비행기 편과 또 이곳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또 안전한 숙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머무르는 동안 백신을 맞는 것과 또 책을 수령하는 것 모든 일정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집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제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가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9월 4일 첫 주, 9월 첫 주부터 우리가 11시에 소극장에서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은 10시 반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